마가복음 2장 1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제 가버나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실 때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실 때 가버나움 그 타운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때 중풍병자가 이제 친구들이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함을 받으려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뚫고 그 친구를 내려보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 그 광경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 시대의 그 유대인들의 가옥, 집들의 그 구조를 보면 이제 지붕이 그 모형이 이렇게 요즘 쓰는 이러한 모형이 아니고 이렇게 플랫한 평평한 지붕이었죠. 그래서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그 임시 침대 매트에 친구를 눕혀서 줄로 이제 내려보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렇게 내려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그 가옥 구조상 지붕은 평평한 그 플랫한 그 수평의 형태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9절에도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제6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유대인의 그 가옥의 집의 그 지붕은 기도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 또 어떤 때는 식사하는 데도 사용이 된 그러한 그 평평한 형태의 지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줄에 매달아서 이제 내려보내서 예수님 앞에 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와 중풍병자, 그 친구들과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서기관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신성 모독의 말을 하는구나.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 이위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 공사역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성전은 AD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진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런데 그때까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소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즉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시은자 mercy seat 속죄소에서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의식을 계속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죄를 사하실 수 있고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서 그 위에다가 피를 뿌리는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소와 염소를 또한 번제,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의식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과 그리고 그 유대인 지도자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죄는 하나님께서 사해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만 오직 사해 주실 수 있는데 그 의식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인자라고 하는 것은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벤 나시 또는 벤 아담, 벤은 아들이죠. 아담은 아담, 최초의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벤 아담 하면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뜻이고요. 벤 나시도 나시 하면은 남자죠. 그래서 벤 아들, 남자의 아들, 곧 사람의 아들, 벤 나시, 벤 아담, 사람의 아들 인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자라는 뜻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인자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2위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이 삼위, three divine persons, 이 삼위의 하나님이 일체가 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트리운 갓,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트리니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신 것이죠. incarnate 하신 것이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오셨을 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He is fully man. simultaneously, at the same time, 동시에 He is fully God,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Son of Man, 인자라는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2장, 17장, 19장, 20장, 25장, 26장,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2장, 계시록 14장에서 인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그리고 곧 divinity of Jesus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humanity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Son of Man, 인자의 뜻은, 사람의 아들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아, 구세주, 구원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에스카톤, 종말에는 온 인류를 심판하실 분이다. 그런 의미로 사람의 아들이라고 쓰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 최후의 심판자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인자가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인자의 뜻에는 바로 두 가지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고 또 스테판이 순교할 때도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은 하늘을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며 인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별도 일어나시는 것을 이 스테반 집사가 보았어요. 에스겔서에서는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 93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7장 12절 13절에도, 그리고 다니엘서 2장 46절 47절에도, 마태복음 8장 20절에도 마지막 날에,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그러한 인자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노라 하실 때, 그 선포하실 때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대제사장이 송아지와 염소를 잡아 그 피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는 것으로 대제사장과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는 의식을 행했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준다고 믿고, 또한 그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모세오경에서 레위기에서
명령하신 그 말씀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노라. 그리스도 예수인 내가 네 죄를 사하여 주노라. 이렇게 선포하셨던 것이죠.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미국에 살 때도 보면은 유대인들은 욤 키프루 대속죄일, 속죄일이라고 해서 Day of Atonement, 그 속죄일을, 그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금식도 물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7대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속죄일인 것이죠.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보면 신년인데 그 티슈리의 10일에 거행하고,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10th day of this 7th month 해서 그 7월 10일에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쓰는 지금 양력으로 볼 때 보통 9월 말에서 10월 초가 됩니다. 그때 지금도 유대인들은 미국에서도 보면은 그것을 대절기로 준수하고 지키고 그날을 기리고 욤 키프루 속죄일, 대속죄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나 AD 70년에 로마 제국의 군병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짓밟히고 완전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더 없기 때문에 그 성전이 없는 까닭에 송아지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에 뿌리는 그러한 의식은 지금 행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성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3차 성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에서 예언되고 있는데 그것은 또한 나중에 깊이 우리가 같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 속죄서라고 하는 것은 Atonement Cover예요. Mercy Seat, 시은좌. 법궤 위에 놓여져 있죠. 지성소에. 이제 성전을 보면은 성전의 뜰, 정원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만 오직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죠. The Holy of the Holies.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법궤, 언약궤, 증거궤가 있고 그 증거궤, 물론 그 증거궤 속에는 10계명의 그 돌판과 그 아론의 지팡이와 그러한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 법궤, 그 증거궤 위에 시은자가 있는데 그것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레위기 16장 3절, 5절, 6절에 보면은 속죄일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그 제물을 위해서 숫 염소들 둘과 번제를 위한 숫 양 하나를 취하고 대제사장은 그와 그의 가족 죄를 대속하기 위해 숫송아지와 번제를 드릴 순양을 취하여 성막에 나아갔다. 태버네클에 나아갔다. 이렇게 레위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 그리고 14절 말씀이죠. 대제사장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숫송아지 피를 지성소 속죄소 동편에 손가락으로 갖다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려 속죄했다. 레위기 1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속죄소 위와 앞에 뿌려 백성의 죄를 대속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 1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속죄소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 나온 대제사장을 만나 주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한편 속죄 제물로 쓰인 2마리 염소 중 하나는 광야로 보내어 백성의 죄를 속죄했는데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염소에게 전가하여 진 밖에 광야로 내보내서 거기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그 양에게 전가시킨 거죠. 그래서 그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염소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사해졌던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이러한 의식을 행했고 또한 매일 성전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매일 짐승을 잡고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불태우고 번제를 했던 것이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고 있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네 죄를 중풍병자의 그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지성소의 대제사장을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 셰키나 크보드가 나타나셔서 대제사장을 만나주시고 그 제사를 흠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노라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셨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다라고 정하셨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이제까지 성막을 통해서 테버나클을 통해서 또 예루살렘의 성전 제루살렘 템플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지성소에서 피 흘림이 있고 피 뿌림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가 사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성전에서의 피 흘림이, 피 뿌림이 소와 양을 잡아서 소와 양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전가해서 그 소와 양을 죽이고 그리고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불태워서 번제를 하는 그러한 의식들이 필요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제 사람의 죄를 염소와 소에게, 송아지에게, 양에게 전가해서 그 죄를 짊어지고 소와 양과 염소와 그러한 짐승들이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의 몸으로 하나님이신 그러나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죄를 영단번에 다 사하여 주신 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그걸 다 전가 받으셔서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에게, 모든 인류에게 죄사함의 특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라. 하늘의 성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성소에 들어가셨느라. 거기에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9장 13절에 보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죄 지은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염소와 황소 그 피로써, 그리고 암송아지를 불태워서 그 죄를 죄 지은 자에게,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 짐승의 피로 그렇게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9장 14절 보니까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로도 우리 그 죄 지은 자의 죄를 전가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는데, 그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그리고 AD 70년까지 예루살렘에서 행하여졌던 그 대속죄일과 그리고 매일매일의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것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았던 그때는 매일매일 해야 했어요. 그리고 대속죄일 때는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크게 하여 The Day of Atonement, 용키푸르, 그 대속죄를 꼭 준수하고 매년 해야 했고,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고 단 한 번에 once for all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고 단 한 번으로 그것은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는 하나님 아들이 한 번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 한 번의 제사가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러한 영단번에 단 한 번만 있는 영원한 제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음 문을 열고 죄를 회개하고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고 야훼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으로 믿을 때
그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영원히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들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보혈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대신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보혈,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죄사함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서 영원히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택은 각 개인에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이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믿고 십자가의 메시지를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님께서, 하나님 아들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보혈 흘려주셨구나, 내 죄값을 치루어 주셨구나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100% 믿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확실히 믿으시기를, 믿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면 믿으시기를 축원하며, 믿는 분이라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